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 인생의 가장 숭고한 비밀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세상이 모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비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비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감자 상태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이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경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의 경륜, 즉 히라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질서와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로 주신 경륜을 3절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 성도들도 이것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가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비밀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보물을 숨길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엉성하게 숨겨놓습니다.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며 이 비밀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에서 함께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핵심이죠. 바울은 지금 대단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여겼고 바울 또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로만 묶여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바울의 이 깨달음이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비밀을 알고도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책망받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눈이 감겨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는 비밀을 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인류에게 충분히 드러나는 비밀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직무죠.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해 죽을지도 모르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자신이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도리어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은 바울을 보면 정말 크게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파에 빠지는 바람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누리다가 죽었다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짧은 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명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이 사명과 이 귀한 직무를 영광으로 여기며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